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월십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고 화면에도 성경이 나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다. 영원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한 본문이고 이 본문으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는 찬양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다. 왕과 반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 목숨을 건집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우리를 포로로 보내십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니 그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될 것이니까 빨리 항복하고 목숨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도층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바벨론파다. 매국노구나 너는. 바벨론의 앞잡이로서 지금 우리를 위기 가운데 끄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일 두들겨 맞고 진흙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굶어 죽기 직전에 구출되기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많은 일들이 펼쳐져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 달라요. 그렇죠? 식당 가도 의견이 달라요. 똑같을 수 없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기준, 자기의 어떤 방법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주장하죠. 그래서 뭐예요? 너무 많은 것이 보여서 올바른 것을 보기 힘든 시대예요. 너무 많은 것이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시대라니까.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했는데 왜 내가 이런 환난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을 만나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이 길이다, 방법이다, 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렘넌트의 길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 따라, 문제 따라, 사람 따라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뭐예요? 눈앞의 것 따라 신앙생활해요. 문제오면 문제 잡고, 위기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 갈등 오면 갈등을 꼭 끌어안아. 거기 빠져요. 위기를 벗어난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문제와 위기와 갈등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게 임하는 말씀을 붙잡고,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고 갈등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악과 먹은 결과가 뭔데요? 눈이 확 밝아져. 전에 못 보던 것이 보여.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죠. 눈이 밝아져. 육신적으로 엄청 밝아. 근데 영적으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렘넌트의 힘은 말씀 붙잡고 무릎 꿇을 때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성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단의 진을,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심을, 말씀이 성취될 때 모든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영적 사실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익숙함으로. 그렇죠? 지식과 경험을 다 의지하고 익숙함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가던 길을 가고 알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만남과 가정 속에서 결국 나에게 감정이 생기잖아요. 지식과 경험과 감정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죠. 그러나 렘넌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나의 가장 익숙한 삶의 도전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뭘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도전할 때 주시는 힘과 지혜로.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프로젝트, 하나님, 나는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나는 나의 반복되는 일상들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으로 살리는 도전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다가 히스기야를 이 사건을 보게 된 거죠. 아수르와의 18만 5천간에. 근데 이게 저는 이거를 딱 묵상하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히스기야의 눈이에요. 히스기야의 눈으로 딱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복음 붙잡고 결단했단 말이야. 산당 다 부셔버리고 어디 우상 섬기는 민족들한테 우리가 곡물을 갖다 바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 복음 붙잡고 결단했습니다. 사람들도 좋아. 와, 우리 왕 최고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다. 다 기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갑자기 상상할 수도 없는 위협이 딱, 사내립이 뚜껑이 완전히 열려서 18만 5천이란 대군을 끌고 와서 히스기야의 성을 둘러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자기가 원하던 전개와 달라. 분명히 언약 붙잡고 결단하면 승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딱 순간을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사과하고 안 되니까 성전의 금딱지 보석 다 가져다가 바치고,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사절단 보내서 이집트에게 딱 저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집트 딱 거절하고, 모든 방법을 쓰고 안 쓰다가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잖아요. 자, 이게 히스기야의 눈이라. 자,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근데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더니 산당 딱 제 우상 부셔버려요. 예배 회복해. 엄마 이쁜 녀석이 내린 놈이 너무 이쁘다. 그리고 딱 예배 회복하고 우상 섬기는 민족 안 섬길 거야. 우린 영원 하나님만 섬겨. 우와,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야, 히스기야야,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큰 거 하나 준비했다. 아수르를 보내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응답하신 거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위기라는 타이틀로 딱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위해서 완벽히 준비하고, 야,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한 방에 보낼게.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기도해라.
근데 뭡니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당황하고 막 인본주 쓰고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가 조서에 탁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 승리 이루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요, 나의 눈으로 보지 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이 볼 때 작다 하더라도 속지 마요. 영원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말하죠.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 붙잡고 도전해야 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도전하고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뭐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위에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재활용도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저한테 쭉 얘기하는데, 우와, 진짜 나쁜 남자다. 야, 이런 놈이 있어? 그거 어디서 만났는데? 옥타곤에서 만났다. 얘가 바로 옥타곤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도 몰라요. 나도 그 처음 몰랐는데. 나는 약간 군사기지 이런 건 줄 알았어, 처음에. 나중에 하는데 그게 강남 쪽에 있는 유명한 클럽이라더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클럽에 가니까 클럽에 24는 사람과 만나서 그런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 막 울면서 저한테, 저도 언약 가진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약이 선포된 이거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핵심부터 참석해라.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노는 걸 포기할 수 없다고. 금요일까지 몇 시까지 노는데 한 4시까지 논대요. 그러면 조금만 더 놀다가 택시 타고, 그때는 예원교회에서 할 때는 핵심 장소로 와라. 근데 진짜 얘가 만취된 상태에서 밤새 놀고 핵심 장소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잠시 깼다가 말씀 듣고 다시 집에 가.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대단한 결단을 안 해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과 중심을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 딱 맞추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전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작은 선택, 얘가 옥타곤에서 밤새 꽐라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핵심 장소로 온 선택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멋진 중직자입니다. 렘넌트 키우는. 제발 자기 이야기하지 말래. 그래서 아무도 닌지 모른다. 계속 건들면 진짜 실명을 밝혀버린다고 내가 협박하고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이 말은 예배 참석하세요, 훈련 참석하세요, 이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진짜 방향을,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진짜 기준을,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선택을 세상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야, 나 일한다. 내가 말하고 내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내가 여호와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할 뿐 아니라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나의 일들을 네 삶을 통해서 나타낼 거야.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으로 도전해요. 말씀 흐름 속에 여러분의 중심과 가치와 기준을 두라니까.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매일의 삶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흐름이 되고 모든 것 되도록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시다.